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 효현 숙경영 정순헌 철고순 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조선 왕들의 이름을 순서대로 외우는 방법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작 저는 이것을 외워야 할 시기를 놓쳐서 그런지 여전히 못 외우고 있습니다. 그때 시절을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을 배우는 국사 시간은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습니다. 시험을 위해 공부하고 외우려다 보니 어렵게 느껴지고 따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조선의 역사는 어렵지만 다행히도 근현대사는 참 재미있는 공부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한국의 역사와 연결되고 또한 그때를 사셨던 분들과 후손들이 지금까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후손들은 과거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왜곡된 역사와 정보들을 바로잡아가면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때론 과거를 공부하는 것이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주식 동향이라도 살피는 게 더 경제적으로 느껴지고 내 몸을 위한 운동이라도 하는 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가 없다면 오늘도 없고 오늘이 없다면 미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는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간에 있었던 출애굽과 광야 생활의 경험들을 다시금 돌아보며 여정을 정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과거의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가 어떻게 당시의 현재를 살아갔던 그들에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려주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현재는 미래에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를 예언해주는 통합적이며 매우 깊이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십계명 돌판과 함께 불 가운데 울렸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들의 경험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 고별 설교를 한 시기보다 더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즉,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과거 회상 구절입니다.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들은 장로들은 두려웠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모세가 멀쩡히 살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로들은 지금까지 이러한 상황들을 봐오지 못했기에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모세에게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이러한 요구를 옳게 여기시고 모세 한 사람만 남겨두고 그들은 각자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겨진 모세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시며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도를 지켜 행하면 너희가 잘 될 것이고 번성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신명기 곳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까지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본문에서 왜 장로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했으며 모세를 중보자로 세웠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하기 전까지 하나님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과정과 광야에서 보여주신 기적들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보았던 수많은 신들의 능력을 단번에 초월해버리는 절대적인 권한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이 직접 불 가운데 음성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것을 대면하는 모세를 지켜보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을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겼으며 이러한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땅에 엎드려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였던 하나님이 불을 통해 나타나심을 보았으며 그 가운데 자신들이 알아듣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분에 대해 더 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25절에 언급된 것처럼 그 큰 불이 자신들을 삼키고 절대적 신을 목격했으니 이제 자기들이 죽게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처음 그 경험을 했지만 모세는 과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은 모세를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중보자로 세워 대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를 중재자로 세우면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아도 된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보고 과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남은 모세를 자신들의 중보자로 세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서 서로를 연결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전하는 선지자로, 때로는 하나님께 사람들의 생각을 전달하는 대언자로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 모세의 역할을 지켜봤던 사람들, 그리고 모세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지켜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대언자로 세우시고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언자로 세우시고 가르치셨으며 제자들과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대언자로 세우시고 가르치시며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야 하며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리는 중보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조직이 성장하려면 미래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단지 미래만을 예측하며 전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그 사례 속에서 장단점을 찾아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실수들을 피해가며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것이 과거의 역사가 우리를 위해 남겨준 선물입니다. 역사의 선물은 그것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에게만 보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는 말씀과 인류가 남긴 사례들, 그리고 한국이 걸어온 역사 속에서 남겨진 유산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 동성애 문제, 부익부 빈익빈, 교회 위에 군림하는 이념적 갈등처럼 위협과 반목의 상징이 되는 현재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역사라는 과거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과거의 기록이며 진리가 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가운데에서 과거를 살피며 성경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 것인지를 준비하고 시도해보고 수정해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는 이유이며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할 역사적 의무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후손들에게 전달해주는 신앙적인 의무이기도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적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중보자 되시는 성령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내가 순종해야 할 성령님의 가르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되돌아보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들과 관련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위로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영상을 통해서만 만나고 있지만 서로를 잊지 않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와 사역들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 그리고 크고 작은 도움들로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